1절 일어나리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론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거하며 부유한 삶을 살 것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된 소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이 되어야 되며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상속할 자로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전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때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부유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적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비치는 자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밝혀지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집사님들이 수요일 되면 노방 전도팀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게 됩니다. 부평역에서도 하고요, 부평역 광장에서도 또 이곳저곳 흩어져서 열심히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며 예수를 믿어야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 모은다는 것이에요? 시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그 열방에 있는 그런 백성들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밝히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십자가를 더 높은 곳에 달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그런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충분히 전달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교회 십자가가 위험한 철탑이 되거나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을 못 잔다고 그 내온전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다시금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청사진, 그와 같은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자욱하게
드리워진 곳에서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단장하게 꾸며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이 두엄밭인지, 내가 있는 곳이 쓰레기장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마치 낯선 땅이었다고 한다면,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로 밟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옷에 뭐가 묻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어야지만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어야지만이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냥 나 혼자, 그냥 내가 있는 데서, 그냥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삶들을 반드시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가는 거예요. 특별한 죄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목이고, 그것이 풍기문란죄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 형량은 사형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내일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화형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이 그 감옥 안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다른 죄수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내일 전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수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당신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